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힘차게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혀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이 끊임없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는 말을 제거해 주옵소서. 참고 인내하고 너그러운 은혜의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욕과 저주하는 언어가 쉽게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과감히 포기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선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 관계가 윤택해지는 은총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앞날을 향해서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만남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하시고 직장에 다니시고 또 장사하시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판단들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출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해외에서 방문했다 다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 늘 영광되게 하시고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있게 하셔서 우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와 긍휼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조금 추워졌지만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영육간에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힘을 얻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실 때 좋은 치료 받아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로 채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계속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모든 아픈 부위, 어그러진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밝은 날, 감사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출발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하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식구들이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독교 신앙 용어 중에 소명이 있습니다. 풀이하면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을 깨닫고 성실하게 행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소명은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해체되고 망가진 사회를 살리는 회복의 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갖고 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의 과정이나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명은 대부분 직업이나 역할로 나타납니다. 일 또는 직업을 표현하는 단어가 영어로 vocation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vocare라에서 나왔습니다. vocare는 불러진 일을 위해서 그 요청을 잘 따르는 행동, 수능을 말합니다. 직업은 개인적인 이해가 아니라 불러주시니 곧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이 일의 본질을 소명으로 재설정하지 않으면 일은 한낱 자기 만족의 방편이 되고 나아가 개인을 파괴합니다. 개인을 파괴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허무함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돈만 하는 사회, 사람을 부품 취급하는 사회, 무질서를 강요하는 사회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신앙과 통합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려면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적 윤리, 가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통해 나와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주시는 도구로서 이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시에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입니다. 이 일은 피조물을 보살피고 어떻게 피조물을 다룰까, 방향을 설정할까, 틀을 잡을까 하는 모든 행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 모든 일들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리고 살리는 쪽으로 계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앙인은 일터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마당으로 여겨야 합니다. 일터는 동료들이 예수님을 알고 쉽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고 쉽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증의 장소, 회복의 장소, 뭔가 진리에 대한 간고함이 생기는 장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터는 하나님을 높이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이것을 세우고 그것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태도가 생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인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선한 행동을 하신 장소는 거의 일상생활 환경과 일터에서였습니다. 농부의 밭에서, 고기잡이 배에서, 혼인잔치에서, 묘지에서, 우물에서, 언덕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식탁 자리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끔 회당이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을 만나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일터와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같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세상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장이 무서워서, 월급 주는 사람이 무서워서,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봐, 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일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러한 아주 최고의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 마음, 몸,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예배자에게 보상하십니다. 일터에서 일하면 월급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면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더 큰 은혜,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보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영혼의 용기입니다. 삶의 열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동기입니다. 이것은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생기지를 않습니다. 삶의 지혜나 목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그 마음이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산업심리학자들이 일에 관해서 분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월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의 동기가 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일의 비전과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변에게 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것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월급이 적을 때도 비전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좀 배가 부른 다음에 비전과 의미를 찾을게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비전과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기운이 빠집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한 비전과 의미를 올바른 예배자에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도 계속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목적과 방향 그리고 의미를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더욱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동기나 의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고백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에서 얻은 의미나 동기로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보상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대충이라고 큰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유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동기를 가지고 정말 집중과 헌신을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결과물들을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을 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의 의미와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어떻게 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를 살게 하신 그리고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역할, 일을 충실하게 의미 있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 사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푸심을 확신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끌고 섬기고 세우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